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다 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32번째 시간으로 이삭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나 이전 시대나 사람 사는 곳에는 늘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인생도 갈등 한 번 없이, 분쟁 한 번 없이, 또 그런 아픔 없이 살아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미움, 시기, 질투, 또 그렇게 서로 상처 주는 일들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기간을 만나서 고향 땅을 떠나 그랄로 이주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낯선 곳에서 사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소출을 거두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를 불쌍히 여겼던 사람들이 이방에서 이주해온 이 객이 그곳에 정착을 했는데 자기들보다 더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리죠. 떠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물은 유목민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생명의 젖줄인 것 같은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여 이동을 해서 또 이 그랄 골짜기에 들어갑니다. 도시가 아니라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서 또 우물을 파는데 그 물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우물을 메워버려요.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또 이동을 합니다.
다른 곳에 우물을 팠는데 또 그것은 샘의 근원이에요. 더 큰 물이 터져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랄 목자들이 와서 뭐라 하냐면 이거는 우리 거다 하면서 또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다툼, 에색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거기서 샘물이 터져요. 그래서 또 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반대다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번째 우물을 파니까 그곳에 와서는 더 이상 시비를 걸지도 않고 공격하지도 않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다. 주님께서는 지경을 넓혀주셨다, 넓다 이런 뜻으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삭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이제 드디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지경을 나에게 주셨다, 우물을 주셨다는 그 기쁨으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살면서 불화를 한 번도 겪지 않고 갈등 한 번도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삶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갈등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또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는 그것을 알게 되면 사람의 마음 속에는 평화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불안감 속에 빠져들게 되고 고통스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람의 피가 뼈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생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뼈가 마르는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 무의식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미워할까? 왜 나를 싫어할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도무지 이유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를 이렇게 궁지로 몰고 나를 싫어하는 말을 할까? 그런데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사예요. 내가 그에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없고 피해를 입힌 것도 없는데 그냥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인간관계거든요. 그냥 생긴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 자체가 싫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누군가 만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상담에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떤 생김새를 가진 남자만 보면 기겁을 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끔찍이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지난날에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미용사였는데 이제 늦게 퇴근해서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골목길에서 웬 남자가 쫓아나와가지고는 몹쓸 짓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뭐 소리를 지르고 그랬더니 막 폭력을 행사하고 해서 코피가 터지고 이가 떨어져 나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얼굴은 만시장해 되고. 그런데 그때 기억하는 남자의 얼굴이 있어요. 그냥 파마를 했고 얼굴이 이렇고 눈이 이렇다 하는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사람만 만나도 기겁을 하는 거예요. 놀래는 거예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냥 사람을 싫어하는. 그 비슷하게 생긴 남자는 무슨 죄예요? 그냥 비슷한 얼굴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는 이유 없이 혹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로 인하여 미움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미움 받을 용기도 필요합니다. 미움 받으면서도 살 수 있는 용기가,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매우 호의적인 사람이 있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떨떠름한 사람이 있어요. 별로 관심도 가지지도 않고 그냥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왜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해 주지? 다른 사람은 다 좋아해 주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감정에 또 무딘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석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은 가족에게도 그렇게 해요. 자기 아들, 딸에게도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다 나를 좋아해 줘야 되고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셨습니까?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피와 모든 물을 쏟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였단 말이에요. 그 로마 군병들은 조롱했어요, 도리어. 우리 주님의 옷가지를 가지고 제비뽑기를 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시기도 받습니다. 질투도 받습니다. 미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견딜 내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내적인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대서양을 항해하는 배가 비바람을 맞지 않습니까? 그친 파도를 맞지 않습니까? 또 암초가 있잖아요. 그걸 다 헤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잔잔한 바다만 가는 적은 없습니다. 잔잔한 바다도 건너지만 어때는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그 폭풍우 속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항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생이 바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또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말만 해도 다 이해를 해주죠. 다 받아줘요. 아유,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래, 얼마나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사셨나요?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해도 못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인생 나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또 그런 사람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또 나를 가엾이 여기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안다면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도 버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알아주고 나를 아껴주는 몇 사람만 있어도 살만한 거예요. 굳이 이 땅에는 온 인류가 여러분을 다 사랑해주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나를 진심으로 알고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몇 사람만 있어도 세상을 살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굳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다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인생을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고난은 헛됨이 없어요. 도리어 약이 되고 축복이 되고 더 그 인생을 빠르게 달려가게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원하는 바가 더 빠르게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환난이 나에게 인내를 가르쳐주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했고 또 그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하는 내 믿음과 내 삶이 연단되어지는 성숙하는 길이 되었고 종국에는 소망을 이루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에요. 우물보다 더 큰 자산인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이삭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물을 빼앗겼어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져준 거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여러분, 다 이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사에 모든 싸움을 다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싸움에서 다 이길 필요 없어요. 기어이 이겨 먹으려고 하다가 사람을 잃거나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좀 그친 사람 만나거나 혹은 음주를 한 사람 만나면 그냥 지나가게 하세요. 굳이 그 사람 이겨 먹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말이 통하지 않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보내는 것이지, 기어이 그걸 갖다 이겨 먹으려고 하다가 엄청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헛된 싸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는 것이 이득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냥 져주는 게 이득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긴 것이 지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거든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여유, 신앙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로봇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 땅에 로봇이 되는 거지, 내가 싸워 이겨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로봇이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셔야만 시비거리가 없고 그것이 로봇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로봇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포기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어떤 거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난 절대 놓을 수 없어. 절대 놓을 수 없어. 포기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포기하는 법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물, 두 번째 우물, 세 번째 우물, 네 번째 우물까지 포기했어요. 만약에 첫 번째 우물에서 난 절대 이거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난 절대 이거 용납 못해 하고 거기서 그 시비를 걸고 있는데 그냥 거기다가 같이 맞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노리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데 딱 걸려드는 거죠. 그러면 피변이 나는 전쟁이 벌어졌을 겁니다. 아무리 이삭이 강한다 한들 그 민족 전체를 상대로 이길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포기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도 내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도 내려놨죠. 헛된 싸움을 하지가 않습니다.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다 가져도 안 됩니다. 다 가지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이삭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한다는 그 말의 다른 이름은 뭡니까?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우물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에게 그랄 목자들에게 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그 내려놓음이 그를 살렸습니다. 내려놓음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을 때 더 좋은 것을 얻을 줄 알기 때문에 내려놓은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놨을 때 뭡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걸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 길을 이삭이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고생해요 샘을 팠거든요. 여러분 우물 파본 적 있으세요? 저 시골에서 이럴 때 자랄 때 동네에서 우물 파는 거를 본 기억이 지금도 또렷하게 나요.
그 어른들이 그 땅을 계속 파 들어가는데요, 엄청 깊이 들어가요. 그게 하루에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며칠씩 걸리는 거예요. 그럼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옆에다가 다 바위 돌멩이를 다 일일이 놔야 되거든요. 쌓아야 된단 말이죠. 보통 정성,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이 한국처럼 좋은 땅이 아니라 그 척박한 팔레스틴 광야,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척박한 땅에 우물을 판다는 건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그 뜨거운 그 동네에서 말이죠. 그렇게 정성 들여서 애쓰고 수고하여 판 우물인데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아깝지요. 아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빼앗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타격을 입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화병 걸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분노에 그냥 뒷목 잡고 쓰러지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대적들은 그걸 노리고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삭은 그게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이삭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왜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보통 이 정도 되면 다 상처받거든요. 분노에 치를 떨면서 그냥 쓰러져 버리거든요. 내 이놈들 하면서 달려갈 거거든요. 그런데 상처받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삭은 어렸을 때 제물로 바쳤던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자 하고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는데,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보통 같은 양 한 마리 가든지 염소 한 마리 데리고 가는데 어디 있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단다 하고는 모리아산에 갔더니 뭐합니까? 갑자기 자기를 아버지가 묻고요, 번제드리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시면서 저쪽 편을 봐라 했더니 순양이 하나, 이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려고 했던 아버지의 믿음, 그 경험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주님께 바쳤던 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분노에 뚫어야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 바쳐졌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버텨냅니다. 상처받지 않아요. 타격받지 않아요. 분노에 뚫어야 하는데 분노에 떨지 않고 도리어 그의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어요? 여러분을 못살게 굴고 여러분을 해롭게 하고 쌍심지를 켜고 보고 있는데 그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진 적 있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도리어 그가 안 돼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왜 인생을 저렇게 낭비할까?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온유한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자는 상처를 덜 받습니다. 왜? 그 마음속에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있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런 허망한 싸움, 헛된 싸움에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자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도 제 20대 시절에 제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본 경험이 있어요. 제물로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을 워낙 집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제가 집을 나와버렸잖아요. 편지 한 장 쓰고, 이 길을 막는다면 아버지와 저는 끝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니까요, 진짜. 그러고는 2년 동안 서울 양교동에서 은사되는 목사님 교회에서 옥탑방에서 먹고 살면서 교회 청소하고 전도하고 살았다니까요. 다 찢어진 운동화에 청바지 입고 강남에서 논현동, 압구정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고 했다니까요. 완전히 20대 때 저를 완전 바쳐드린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타격을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걸 믿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께 내 모든 걸 맡겨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내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키시고 내 마음을 만져버리시는 거예요. 막 분노로 치를 떨고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샬롬으로, 평강으로 만져버리시니까 분노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폭발해버리죠. 밖으로 표출하는 사람은 누군가 찌르고 해코지하고, 자기 안에 폭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냥 쓰러져 버리죠. 영혼이 파괴돼 버려요. 누군가를 해치거나 자기 영혼이 파괴되거나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평강이 이루어지면 그 문제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타격을 입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내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잖아요.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공부 잘해서 소용없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예뻤어도 소용없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마음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한순간에 그 인생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철저히 붙들렸고 온유한 자였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이삭은 이제 그 르봇에서 떠나서 브엘세바로 또 이동을 합니다. 그때 이동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약속하시죠.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이삭에게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그랄 지역, 블레셋 그랄 지역을 통치하는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하고 찾아와가지고 화친을 맺자 하고 도리어 찾아와서 업소를 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사실 이 우물은 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을을 만들고 도시를 만드는 거거든요. 사람이 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아시스 하나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이삭은 어떠한 인물이길래 이런 역사가 일어날까 하고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인물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신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제 이삭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맺는 그 장면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도리어 뭐라 합니까? 우리를 해치지 말라고까지 도리어 읍소하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계속하여 반복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우리가 보았다. 마치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 너와 함께한 것을 내가 보았다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이요. 그러니까 이삭과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입니다. 명절에 여러분 온 가족이 모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다면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반대가 심하였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분명히 가족에게 얘기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못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믿지 않은 가족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믿도록 이끌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속이 빈 죽정이와 같습니다. 그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먹었고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성공을 거둔 것 같지만 빛 좋은 게살구일 뿐인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실속이 없고 헛수고만 있는 거예요. 헛수고만 있는 것입니다. 나 빌딩을 얻었어. 난 빌딩 건물주야 하다가 그 빌딩 건물주보다 먼저 갑니다. 부둠 속으로. 그 시멘트 다 갈아 드실 거예요. 업어가지도 못하고 끌어안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할까? 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가족들 중에도 있으시잖아요. 저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안 믿는 집안이니까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이저 1호와 2호를 이 태양계 양쪽 끝으로 다 보냈는데 태양계 끝까지 갔는데 생명체가 하나도 없어요. 지구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이제 알았어요.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뒤에. 전기가 흐른다, 뭐 전파가 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옛날에는 더더욱 몰랐잖아요. 그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 태양계 너머에 뭐가 있을지를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은 1차원과 2차원과 3차원밖에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우주에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이 있을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차원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우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속단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실속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영광이 없다는 말입니다. 문제만 있어요. 문제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우리 인생에는 열매가 있고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의 인류 역사가 이미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대계명을 보십시오.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조차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르쳐준 거거든요. 그전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아예. 근데 사랑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깨닫지 않습니까? 문명이었던 인류가 그 영적인 세계에서 전혀 몰랐던 무지했던 인간이 영원한 세계를 꿈꿀 수 있고 자기를 초월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 주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 영광, 승리를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승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의해 본다면 이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받은 뒤에 그가 또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대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장막을 쌓았거든요. 그런데 그 장막 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걸 배워서 이삭도 가던 곳마다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제단을 쌓은 거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God first예요. 하나님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잡혀져 있을 때 우물이 터지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척박한 땅에서 100배나 소출을 거두고 오직 이삭의 농사에만 풍성한 역사가 있었던 거죠. 우물이 터졌어요. 이삭의 우물만 터졌어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로 또 망목하며 덤벼들어도 이삭은 형통한 자가 되어 승리를 거두고 싸움 한 번 하지 않았는데 칼 한 번 빼지 않았는데 승리했습니다. 헛된 싸움에 휘말리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 가을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최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서야 가정이 든든히 서고, 하나님을 섬기고서야 내 사업 직장이 든든히 서고, 하나님을 섬기고서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넘볼 수 없고 나에게 타격이 낄 수 없고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요. 이것을 여러분 아시고 먼저 하나님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